야고보서는 시련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지는 편지입니다. 시련은 우리에게 중요한 흔적을 남깁니다. 그 시련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시련은 우리에게 도약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마음으로 시련을 통과하면 그것이 상처와 아픔으로 자리 잡게 되어집니다. 시련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왜냐하면 시련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신앙과 모든 삶에 대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시련은 우리에게 어떤 흔적을 남기는가? 그것은 바로 성숙입니다. 성숙은 좋은 매너를 갖는 것으로 열매 맺지 않습니다. 성숙은 교양과 지식을 배움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성숙은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내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내 한계 밖의 일들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성숙은 이루어집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은 내 한계를 뛰어넘는 감정을 수용해야 되는 것과 내 한계를 뛰어넘는 일에 대한 실행을, 성취를 해내야 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죠.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내가 꼭 이루어내야 될 일인데 그 일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없는 능력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든지, 혹은 내가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지만 그 어떠한 이유로 인한 고통을 내가 대신 그것을 받아내야 된다든지, 굉장히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의 시련과 시험에 대한 부분이 많지만 결국 그 모든 내용은 내 능력 밖의 것을 수용해내는, 포용해내는 것, 사실 능력이 없지만 그것을 해낼 수밖에 없는 것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성숙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따라서 성숙은 태도와 인격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말하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며 해석하는 방식이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가에 대한 거죠. 그래서 시련에 대한 반응 지수가 성숙 지수와 연결되어집니다. 시련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가 내가 갖고 있는 성숙의 사실은 지수죠. 그래서 사실은 성숙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어떤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한계 밖의 것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내 한계 밖에 계시는 하나님의 내 인생을 향한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있어야만 이 시련을 상처가 아닌 도약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때문에 올해 표어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상황이 좋을 때 더 좋은 고백과 인생의 열매를, 상황이 힘들어도 그 힘든 외부적인 상황, 그 사건이 나한테 주려는 열매를 거부하고 내가 그 열매를 맺지 않도록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련 속에 우리가 어디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성숙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길 원하시는 것은 시련 속에서도, 시련 앞에서도 당당하기, 위축되지 않기, 물러서지 않기,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쓰시는 하나님의 찬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때 이 시련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도약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명령한 세 가지의 야고보의 우리에게 대한 권면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내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 라는 거죠.
오늘 첫 번째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고난 속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십시오.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해라. 온전히 기뻐해라. 시험은 여러 모양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기뻐하는 기준은 온전함이라는 사실이죠. 이 온전함이 무엇이죠? 온전함. 하나님이 주신 기준을 고백하는 게 온전함입니다. 신앙의 목표는 완전함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우리는 완벽해지는 게 우리의 목표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더 건강해지거나 예수 믿으면 더 똑똑해지거나 똑똑해지는 것 같기는 해요. 지혜를 얻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뭐 만사 형통하거나 예수 믿으면 뭐 기륭화복이 막 이렇게 된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담담히 살아내는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온전함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말씀의 중심을 놓지 않겠다. 말씀의 그 기준을 놓지 않겠다. 말씀의 핵심 포인트를 내가 놓지 않겠다라고 잡은 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기쁨을 가지라는 것,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거에 대한 굉장히 핵심적인 답변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풍성하신 긍휼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로서 살리시어 산 소망을 얻게 하심으로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쌓아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여지는 유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시험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산 소망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확증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두 번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렸다라는 거죠. 두 가지 사실 다 어렵습니다. 첫 번째, 거듭남. 사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씨름은 저와 여러분이 좀 더 좋은 사람으로 혹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명령하신 그 위치와 자리로 가도록 우리를 바꾸는 것이죠. 근데 그게 쉬우시던가요? 여러분은 자신을 잘 바꾸고 계십니까? 잘 바뀌던가요? 여러분들이 반응은 진짜 안 바뀌고 있네요. 그거 이거 안 바뀌잖아요, 우리가. 너무 안 바뀌죠. 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저도 안 바꾸고 있고. 바뀌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바꾼다는 거예요. 마치 모래 위에서 무거운 상자를 끈으로 끌어보신 적 있나요? 진짜 안 끌려요. 끌리긴 끌리는데 잘 안 끌려요. 제 자신에 대해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 모래 상자 위에서 무거운 모래밭 위에서 무거운 상자를 끄는 것 같은 그런 힘겨움을 기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저는 상상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죠.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를 못 바꾸는데 주님이 나를 딱 잡고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죽어버린 자 같이 되어진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려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산소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버려야 될 게 버려지고 취하여질 하나님의 속사람의 아름다움이 우리 안으로 선물로 주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미리 바라보며 기뻐하는 거죠. 그러한 해석은 오늘 주신 이 산소망이라는 약속을 통해 가능하죠. 그래서 그러한 믿음은 등불과 같아서 우리의 인생에 빛을 비추고 그 빛으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꼬린점을 통과하게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산소망이 그리스도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리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는 고난이 있을 때 인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인내. 인내의 열매를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온전해지고 주님의 은혜에 상속을 받겠다라는 그런 자격을 얻겠다는 거죠. 고난 속에서 어떻게 인내를 또 이룰 수 있을까요? 그 얘기가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1장 5절과 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온갖 시험을 당해 잠시 근심하게 됐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잠시 근심하게 됐지만 크게 기뻐한다는 약속이 다시 반복되고 있죠.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참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 가져야 될, 어차피 고난을 겪고 있다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그 열매를 우리는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걸 봤을 때 시련은 이렇게 저는 묵상이 되어집니다. 성장통이구나. 잘하려면요, 성장통을 겪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각각 한 해 동안 중학교 1학년 때는 12cm가 크고요. 중학교 2학년 때는 9cm가 컸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 컸죠. 근데 중학교 1학년 1년 동안 그렇게 12cm, 여러분 12cm가 척추로 따지면 한 몇 마디 되겠죠? 하여튼 그래요. 근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겪었던 저의 기억은 뭐냐면 온 마디마디 삭신이 쑤시고 아팠어요. 학교만 끝나면 누워있었어요. 너무 아파갖고 마디가. 그래서 제가 병이 걸린 줄 알았어요. 어머니도 걱정하고. 그래서 저녁을 먹고 나면 바로 일어나자마자 저녁을 딱 먹고 나면 숟가락을 놓음과 동시에 저는 바로 냉장고를 열어서 빵과 우유 1000리터를 들고 다시 거실에 앉아서 전혀 밥을 먹지 않은 아이처럼 또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시간 뒤에 또 먹었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삭신이야. 아이고 삭신이야. 중학교 1학년짜리 애가. 그래서 제가 미련하죠. 한 6개월을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병원을 갔더니 선생님이 엑스레이 찍고 다 보시더니 성장통이네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럼 저는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물어봤죠. 선생님이 막 웃으시더니 그게 아니라 지금 성장판이 너무 열려가지고 너무 빨리 자라고 있다고. 그래서 아픈 거라고. 그래서 저는 다 이해는 못했어요. 근데 지나고 나 보니까 고속으로 크는 것도 굉장한 통증을 유발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저는 70대 할머니의 그 삭신이 쑤시는 걸 중학교 1학년 때 다 경험을 했습니다. 마디마다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온 마디가. 우리 몸에 관절이 364개가 있죠?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제가 설교 주면서 생각한 건 뭐냐면 나는 시련이 왔을 때 그것이 성장을 이루는 통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쩌다 재수없어서 걸린 일들이니까 빨리 하나님의 힘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든
벗어나야겠다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 기도는 후자에 좀 가깝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시련이 주어지면 그 시련이 진행되는 동안 빨리 벗어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 동안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과정을 견뎌라는 얘기예요. 과정을 견뎌라.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되어지는 세상으로부터 배운 생각과 인생의 자세를 고치시려는 거예요. 고치시려는. 한계를 경험케 하시면서. 아, 이게 아니구나. 라는 사실. 두 번째는 그 고통 속에서 진정 선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 우리의 인생 속의 대부분은 나의 선택으로 유발된 것이 거의 90% 이상이죠. 거의 90% 이상이에요. 좀 더 많은 것을 벌어보려고 열심히 다해 노력하다가 건강이 나빠지든지 아니면 그걸 이용한 사람에게 걸려들어서 사기를 당하든지 아니면 이용을 당하고 진급과는 전혀 상관없이 팽을 당하든지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세상으로부터 배운 자세와 목표를 이루려는 열심 때문에 온 시련들이 굉장히 많거나 두 번째는 건강한 인격, 건강한 태도로 사람들에게 대하지 않고 내 본성대로 거칠게 대하다가 나중에 그것이 쓰나미처럼 다시 평가를 받아서 사실은 다시 당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 어떨 때는 소수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 선택으로 혹은 내가 유발하지 않는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다 뒤집어 쓰고 책임져야 될 때도 있어요. 어쨌거나 그런 시점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마치 의사가 바이러스를 없애는 약을 넣었을 때 그 약기운의 고통과 바이러스가 주는 그 고통을 견디는 시간을 충분히 보내야 몸이 정상을 회복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격적인, 사회적인, 영적인 시련들 혹은 육체적인 시련들 또한 충분히 극복하고 또한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임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 전서 1장 그건 뒷부분이군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제 주변에 마라톤 하는 분이 있어요. 한 분은 제가 믿을 수가 없는데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달리는 경기도 있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울트라 마라톤이라고. 10,000km를 달린대요. 아세요? 일주일 동안 내내 달려요. 일출부터 일몰까지 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께 여쭸어요. 한 번 일주일 달리면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몸무게가 5kg에서 6kg가 줄어요. 그런 거예요. 관절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관절은 괜찮대요. 그럼 뛸 때 어떤 변화가 있으세요? 여쭸더니 체온이 상승한대요. 체온이. 39도 가까이. 그래서 마지막에는 정말 토하고 싶을 정도로 온몸이 뜨겁게 불탄다는 거예요. 포기하기 쉽지 않으세요? 그분의 말이 참 좋았어요. 피니시 라인이 있는데 제가 왜 도중에 멈춰요? 가다가 토하고 싶으면 서서 토할 수도 있지만 일주일 뒤에 들어갈 그 결승점을 바라보면 전 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모든 인생의 태도 중에 중요한 것은 시련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지막 결승전을 향해 뛸 수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그 보호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는가? 그것을 구하고 있냐는 것이죠. 저도 제 인생 속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순간은 한 8년 전에
8년 전에 제가 너무 사역을 열심히 한 나머지 굉장히 그것이 한 11년 정도 축적이 되니까 몸에 좀 문제가 생겼어요. 심혈관계에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굉장히 건강했는데 그 건강한 게 재앙이었죠. 건강 믿고 너무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심장께서 피곤하면 쉬세요. 그냥 멈춰버리세요. 그냥 이해하셨어요? 남의 일이라고 이렇게 무표정하게 듣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냥 멈추는 거예요. 그걸 유식하게 의학용어로 협심증이라고 부르죠. 그냥 수시로 멈추고 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입원을 하게 됐죠. 입원을 했는데 계속 잘 쉬시더라고요. 계속. 그러니까 간호사하고 의사들만 고생하는 거죠. 뭐 수시로 뛰어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입원하고 3개월이 지났는데 몸무게가 33kg가 빠졌어요. 이제 뭐 사실은 이제 전체적인 발탈사인하고 메타볼리즘이 다 바닥으로 최저로 떨어져 버리니까 혈압이 뭐 60에 35 이러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까지 안 가보셨으면 인생을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예? 인생을 얘기하실 수 없어요. 나중에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옆에 사람이 있으면은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 힘듭니다. 내가 그때 알았어요. 아, 죽음 직전의 상태가 어떤 건지. 듣는 게 힘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소리를 듣는 게 1000m 달리기처럼 힘든 거예요. 소리를 듣는 게. 그래서 그때 정신이 있을 때 빨리 해야 될 몇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일단 제 친구들을 불렀어요. 아내 보고 뭐 좀 사오라 그러고 했어요. 그때 제 친구들 보고 한 6명을 불러서 너는 우리 첫째를, 너는 우리 둘째를, 너는 셋째, 넷째를 맡아. 알겠지? 그리고 거기는 다 그 재수씨들한테 내 아내하고 평생 좋은 믿음의 친구 꼭 돼주십시오. 내가 천국에서 눈은 똑바로 뜨고 쳐다보고 있을 거라고. 제가 진짜 너무 가까운 믿음의 형제들이어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온 힘을 다 쏟아부어서 할 수 있는 한 가지의 기도는 뭐냐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였어요. 저는요,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난 이후부터 제 아내 만날 때까지 한 번도 이성교제 안 했고요. 미팅도 안 했고요. 어떤 것도 안 했어요. 저는 그리스도 앞에 훈련받고 서울역, 신촌, 관악 학교 주변과 친구 학교 주변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운동권 친구들 불러다가 밥사미면서 이데올로기와 신앙에 대한 이야기하고 교수님들 쫓아다니면서 저는 이제 운동권 시절에 대학교를 다녔으니까 예수님 믿는 교수님들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기도 모임이라고 하자고 학교 안에 있는 선교단체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운동권에 밀리면 안 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모임을 하자. 그래서 선교단체마다 점심시간마다 돌아가면서 금식 기도하고 광장에 나와서 듣든 안 듣든 우리가 다 빌려갖고 기도 모임을 하자. 우리 막 기도하는데 옆에서 막 페퍼포그 차 들어와서 쏘고 뭐 백골단 우리한테 와서 잡아가려다가 여기 애들 아닌가 보다 그러고 막 딴 애서 잡으러 뛰어들어가고 뭐 굉장히 비일비재했어요. 그렇게 보냈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그렇지만 저는 그런 거 갖고 생각 안 하고 계속 물었던 거.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를 허락하실까. 그리고 10개월이 지나서 이제 집으로 옮겨졌어요. 대안이 없어서 옮겨졌어요. 뭐 병원비도 수천만 원이 나왔고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약을 들고 집으로 왔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가 이제 한목사님 돌아가신 해였어요. 한목사님이 저 때문에 굉장히 마음 어려우셨죠. 제가 먼저 천국 가는 줄 알고 자기 사역
돕다가 저는 이제 89년부터 한국 목사님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본인 목회 안에서 선교 때문에 선교에서 사고로 죽지 않고 목회하다가 과로사로 죽는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오는 줄 아시고 한 목사님 본인도 힘드신데 하여튼 거의 이틀에 한 번꼴 계속 전화하시고 병원에도 오시고 굉장히 마음을 많이 써주셨죠. 그렇게 있다가 9월 늦 여름쯤에 이렇게 있는데 햇살이 제 누워있는 안방에 창가에 싹 들어오는데 제 눈을 너무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모든 감각이 굉장히 힘이 없기 때문에 햇살로도 지쳐버렸어요. 막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커튼 닫고 있었는데 이렇게 아내가 잠깐 집 앞에 뭐 사러 간 사이에 커튼 사이에 햇살이 들어오는데 저가 이렇게 있는데 제 인생의 육성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몇 번의 사건이 있는데 그때가 또 한 번 있었어요. 저한테 하나님이 태영아 그러시더라고요. 절대로 하나님이 태영아 와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태영아 굉장히 맑고 그리고 사랑스럽고 가슴 떨리는 감동이 있는 목소리로 그래서 제가 네 그랬죠. 주님이 저한테 많이 힘들지. 제가 그때 조금만 힘이 있었으면 한마디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힘이 너무 없어갖고 주님 제가 죽다가 살아나고 있네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저한테 하셨어요. 한 말씀. 내가 너랑 함께 했다. 제가 그때 이해가 됐어요. 아, 내가 견뎌서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구나. 원래는 죽었어야 되는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살고 있구나. 여러분 굉장히 힘드시죠? 외로우시죠? 고통스러우시죠? 그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정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본성상 어떤 것도 보장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분들 있죠. 내가 어쩌자고 이 집안에 시집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며 내가 뭐 잘못해서 이렇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 그 정도면 다행인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내가 당하는 시련과 고통이 주님이 보호하시니까 그래도 이 정도인 거구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 그 정도인 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없으셨으면 우리 이미 다 끝났어요. 끝났어요. 우리 안에 선한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 선하고 이 땅에서 영화로운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세요. 저도 제 몸 안 돌봤기 때문에 대가를 치른 거예요. 돌아보니까. 자야 될 때 못 자고, 먹어야 될 때 못 먹고, 내 마음과 몸에 쉼을 줘야 될 때 주지 못하고, 제가 11년 동안 하루에 평균 4시간 자고 보통 오피스 아워가 16시간에 18시간이었어요. 제가 다뤘던 재정이 1,000억입니다. 1,000억. 조직이 500명이었고 하루에 보통 오피셜한 미팅이 30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주고 계세요. 병원에서 제가 잠깐 수술실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의사가 들어가기 전에 저를 문진하다가 이렇게 종합병원에서는 이렇게 인터뷰를 하잖아요. 한 1시간 정도 열어야 되니까 몸을 이렇게 하는데 적질 않고 저한테 이렇게 질문만 하더라고요. 저의 이제 살아온 라이프 스타일을 체크업한 부분이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딱 하다가 황당해서 기록을 멈추고 계속 질문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목사님 기적이에요. 그 의사는 예수 안 믿어요. 목사님 기적이에요. 왜요? 목사님처럼 살았으면 6년 전에 돌아가셨어야 돼요. 어떻게 11년을 버티셨어요?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살면은 한 5년만 그렇게 살면, 아니 3년만 살면 죽어야 돼요. 제가 그때 굉장히 회개했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호를 날마다 감사하길 바라요.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할 말이 없어지죠. 마지막 세 번째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앞에 기뻐하고 인내하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르쳐 준 거라면 이제 그걸 탈출할 수 있는, 견인할 수 있는 그 내용은 뭐냐면 지혜인데요. 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 이 wisdom, 이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예요. 근데 우리는 뭘 배웠냐면 knowledge, 지식을 배웠어요. 정보를. 정보와 지혜는 격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지식은 과거의 사람들의 경험과 현상을 통계를 내서 보편적인 공통분모와 황금률을 뽑아서 만든 것이 지식입니다. 그래서 논문을 보면 지식을 대표하는 아티클이 논문이죠. 정보와 현상을 여러 각도에서 실험을 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똑같은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지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은 과거를 해석하는데 주한 목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식은 미래를 해석하진 못해요. 예측은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특성은 불확정성의 원리예요. 정확하지 않아요. 말할 수는 있지만 보증할 수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외에 솔루션이 없으니까 미래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만들어서 굉장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의 통계학이죠, 사실은.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해서 계속 선을 그으면 직선이 이렇게 뻗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공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논리적 믿음을 요청하는 게 미래학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지혜는 하나님이 피조물과 이 온 우주를 통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미래가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지혜를 품고 살아야만 여러분들의 인생의 현실과 미래가 해석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부터 배운 사람들은 정보와 경험으로 자기의 인생을 분해하고 추측하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뻔한 답에 이르러요. 뻔한 답.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 우리를 시련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편안하면 지혜를 구하지 않아요. 왜요? 별일 없으니까. 안전하니까. 그러나 시련에 밀어넣는, 시련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운동성과 예측력과 민감, 판단력이 최극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 성숙하고 그 사람의 인생의 그릇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요즘 가끔 생활의 달인을 한 몇 주 봤어요. 연말 시상편하고 1월 한 둘째 주까지 제가 한번 봤었는데 예수를 안 믿지만 거기에 굉장한 영적인 진리가 있더만요. 생활의 달인이 나온 사람들의 100%는 인생의 바닥을 쳐본 사람이에요. 쫄딱 망해갖고 길을 찾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에 올인하고 있어요. 지혜를 찾는 사람들이죠. 그러고 나서 자기가 선정됐다 그러면 100% 같은 공감.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선정되냐고 참된 겸손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것을 지극히 감사해요. 다 울어요. 근데 왜 우리 눈에는 눈물이 사라졌을까요? 왜 우리 입에는 감사가 사라졌을까요?
왜 우리는 왜 남을 비판하고 분석하고 쪼개고 분해하고 왜 그러고 있죠? 여기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3절 4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문지기는 목자를 위해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목자는 자기의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뒤따라 간다. 주님의 지혜가 우리를 이끈다는 겁니다. 지혜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이 위즈덤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창조주고 그 지혜로 만드시고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혜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지혜의 본질이신 예수님이 저와 이름을 부른다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 눈물, 실패, 절망, 낙심, 배신당한 그 허무함, 마음속에 사람들로 인해서 너무 많은 책임 속에 감정의 끈이 이제는 탄성 개수를 잃어버려가지고 마음의 감정선이 전부 다 늘어져 버려서 어떤 것도 느낄 수 없고 어떤 것도 반응할 수 없고 마치 공허한 것 같은 그런 우울함이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의 상태들. 저나 여러분들도 부분적으로 다 있지 않나요? 그런 거에도 주님은 관심이 있어요. 주님은 그걸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절대 주님은 우리를 영적인 어떠한 거인이나 영적인 어떤 훌륭한 말 잘 듣는 사람들로 보거나 희망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의 눈물과 고통에 대하여 목숨을 거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자리에 주님을 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인생에 어둡고 냄새나고 썩어 있고 흥크러져 있고 부끄러운 그 자리에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초대하십시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느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후히 주실 것이다.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 때문에 시련이 오히려 축복이에요. 시련이 있어야 주를 찾아요. 평안이 있으면요 나를 찾습니다. 그렇죠? 시련이 없으면 주일날 CGN TV 보고 용평 가서 스키 타고 있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시련이 있으면요 24시간 내 솜털 하나가 다 주님을 찾고 있어요. 오해 없길 바라요. 어디 가서 뭐 주일날 딴 거 하는 거 제가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시련 속에 있을 땐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 앞서 행하신다는 저는 이 요한복음 3장 4절의 메시지가 저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그 뜻은 뭘까요? 양들이 밟아야 될 땅을 목자가 먼저 걸어가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가도 될 만한 충분한 땅인지를 주님이 먼저 경험해 보시고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좋은 멘토가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멘토란 사실을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시련 속에 계시죠? 고통 속에 계시죠? 어려움 속에 계시죠? 오늘 야고보의 이 세 가지의 이 가르침을 잊지 마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지혜를 구하십시오. 오늘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고난 속에 성숙하며 성장해서 아름답게 영향력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영광과 그 사랑을 찬양하며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 지혜의 근본 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시고 하나님 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영상 보시고 비전 헌금하시겠습니다.